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 말씀으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다 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온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27절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사야 40장 27절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종,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야곱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신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은 하나님께 온통함을 수리하심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을 받을 때 그도 하나님의 종이여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통한 사정이 있었고, 심지어 그는 이사야 20장에서 보면은 벗은 발, 벗은 몸으로 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내리실 그 경고에 대해서 자기 몸으로 표현하면서 경고했던 그런 수치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경고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벗은 발, 벗은 몸으로. 그때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는 벗은 발, 벗은 몸으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종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떤 수치라도 무릅쓰고, 그 말씀의 본 의미가 뭐겠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진짜로 벗은 발 벗은 몸으로 행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진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우리의 모든 옷을 다 벗어 제끼고 나가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지는 더 봐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본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수치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때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실 때 온갖 수치를 다 무릅쓰시고, 태어나실 때부터 우리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의 대주제이시며 조물주이시며 창조주이신 분의 아드님, 홀로 하나이신 독생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마구간에서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누울 자리도 변변치 않아서 말 구유에 누이시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서 다 몸이 벗겨지셔가지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그러나 이사야 53장에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길을 가실 것에 대한 예언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수욕을 다 주님 당신 혼자 다 담당하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런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을 가시면서도 이런 반구에, 한마디에
말씀조차도 불평이나 원망이 없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 어린 양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그런 모습처럼 우리 주님은 수치와 수욕과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구세주 되시는, 우리 구주 되시는 나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참된 종들이라고 할 것 같다면 앞서가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이 걸어가셨던 그 앞서가신 길을 우리도 부조차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뒤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끝에 있어서 그 끝이 영광스러울 것인가? 아니면 수욕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가셨던 길, 앞선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런 길이 마지막 결과가 만일에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수욕과 수치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무슨 보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사야 5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런 고난의 길, 또 수치와 모욕을 가시는 그런 길이 결국은 영광스러운 길이고 결국은 자신에게 있어서 만족스러우셨다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의 그 심정을 예언을 했습니다. 만족히 여길 것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수욕스럽고 수치스럽고 원수들에게 벌거벗김을 당하는 그런 길을 가셨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만족스러워 하신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그 심정이 느껴져서 그렇게 받아서 기록한 게 바로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40장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시대적인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40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 주님에 관한 것이 예언된 말씀이 이사야 40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 9절 이후에서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은 재림 주님을 영접하는, 심판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에 관한 말씀이 이사야 40장 9절부터 31절까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은 하나님의 역사를 세 구간, 세 부분으로 세 시대를 말씀해서 예언케 하신 게 42장이고 이사야 40장은 두 시대를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1절로 8절은 초림 메시아를 세례 요한을 앞세워서 영접하게 하시는 역사, 성도의 역사, 사도의 역사를 말씀했고 9절에 의해서 31절까지의 말씀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서 신랑주로 오실 예수님,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어떤 길을 걸어가다가 어떻게 역사하고 쓰임받다가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사야 40장 9절을 이후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은 특별히 근본 주간이 내일 모레죠. 8월 15일 우리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일제의 압박 36년 만에 해방을 받은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박에서 정치적인 해방을 받고 주권을 이제 되찾기위해서, 바로 이제 완전한 해방은 아니었고 1948년 8월 15일에 이르러서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 이 나라가 정식으로 세계 주권 국가로 독립한 날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한 날입니다. 1945년 8월 15일은 일제의 압박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주권을 찾은 건 아니었습니다. 미 군정 통치를 받았던 것이죠. 북한 땅은 또 소련 군인들이 점령했었고, 그래서 1945년 8월 15일에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정말 우리 조상들이 꿈에 그리던 그런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1945년
8월 15일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했던 성도들, 1938년 9월 9일에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그 전에 성결교나 다른 이런 교단들, 개토릭이나 이런 데는 미리서 다 알아서 기듯이 엎드리듯이 다 신사참배를 하고 1938년 9월 9일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때 당시 조선의 교회가 대체적으로 거의가 다 대부분이 신사를 참배하고 신사참배를 결의했지만 그래도 그 신사참배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세우고 생명까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에 내어드린 그런 종들의 기도, 주기철 목사님이나 또는 손양원 목사님은 이제 옥사를 하긴 하셨지만 옥에서 순교하시지 않고 해방된 다음에 나중에 공산당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선의 교회가 대부분 다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나라 대한민국 교회는 다, 조선의 교회는 다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신사참배라는 바알에 굴복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 신사참배와 일제의 한거에서 신앙으로 목숨을 바쳐서 싸웠던 그런 하나님의 귀하신 종들과 신실한 종들의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연합군과 또 미국을 통해서 이 나라가 해방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해방 이후로 우리나라의 모습은 크게 근본적으로 바뀌거나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다 감사하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5년이 지나서 6.25 사변이라는 엄청난 그런 참화가 이 나라 한반도에 이제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그러한 말씀은 이사야 22장에 다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이 인간 정말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영적인 선지국가요, 영적인 제사장적인 국가로서의 사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제에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은 시켜주셨지만 그것으로 다가 아니고 진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종들과 택하신 남종 여종들이 새로운 힘, 이사야 40장의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새로운 새 힘을 받음으로만이 진정한 영육의 완전 해방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해방에서 압박에서 해방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이 됐다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요구할 필요도 없겠지만은 그러나 이 나라가 또는 세계 민족 중에 하나님의 택하신 생명들이 진짜 원하는 해방이 무엇인가를 로마서 8장에서 보면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에서 해방을 받잖아요. 예수 믿으면 중생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아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중생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신앙이 자라고 영계가 자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자라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의 분량이 이루어져야 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사야 40장 31절에서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새 힘을 받아야만이 영육이 완전히 변화받고 완전한 인격과 형체가 이루어지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의 길을 영접하는 말세 엘리야로서의 보안하게 사명자들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자의 사명이죠. 레자라는 언어의 뜻은 뭡니까? 보안하게 아닙니까? 우리의 아들, 심판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
2000년 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서는 재림의 주님을 길을 영접하는 예배하는 그 사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얼마나 마귀의 세력이 강하고 미혹의 세력이 강하며 붉은 짐승의 세력들과 또 거짓 선지자의 세력들이 얼마나 지금 강하게 일어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세복음을 밝혀주신 이래자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너의 민족이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들어서실 대한민국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고 마지막 귀한 선지자의 제사장적인 선지국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일제에서 해방받는 곳으로가 다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새로운 힘, 종들이 새 힘을 받아야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마지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방에서 나타나는 동방역사, 선지적인 그런 국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새 힘. 우리는 새 힘을 받아야 됩니다. 새 힘을 어느 정도 체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완전한 새 힘. 새 힘을 받아야 우리는 피곤치 않게 되고 피곤치 아니야 사람이 완전한 인격을 이루게 됩니다. 사람이 피곤하면은 인격이 아무래도 떨어집니다. 피곤하면은 무엇이든지. 그래서 우리는 새 힘 받기 전까지는 완전한 인격을 이루지 못하고 이룰 수 없습니다. 새 힘 받기 전에 사람이 내가 완전한 인격을 이루었다고 하면은 그는 성경적으로 비춰볼 때 다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피곤할수록 인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새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새 힘을 받아야만이 진정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선지국가로서 제사장적인 그런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새 힘을 받을 것인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받는다는 것을 31절에서는 말씀을 했습니다. 27절에서는 야곱의 온통한 사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고 부르짖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이죠. 신원해 달라고.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다고 하느냐. 온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들의 온통한 사정을 모르시겠습니까? 야곱들의 온통한 사정을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겠어요? 그것은 사람의 편에서의 너무 힘겹다 보니까 빨리 응답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질 뿐 결코 하나님께서 야곱, 이스라엘의 사정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임하기 전에는 과연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섬기는 신이 있을까? 세일교회 종들, 성도들은 수년 수십 년 세일신앙, 하나님의 세일의 역사를 믿는 신앙의 노선을 간다고 하는데 과연 저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느냐?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이 과연 있는가? 그렇게 의심할 정도로 그는 사람이 볼 때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길을 또 가는 것이 성경에 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결코 숨겨질 리가 없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는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런 온통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9장에 그러니까 온통한 사정. 이 이사야 40장 27절에서 온통한 사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큼의 그런 온통한 사정,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이 인증해 주시는 온통한 사정이지 자기가 잘못하고
어떤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사고나 쳐가지고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어떤 손해를 배상하고 이런 온통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통한 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통한 사정. 그러면 이 온통한 사정이 어떻게 있게 되느냐 할 때 이사야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의 일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일이 높은 산에서부터 실제로 시작이 되거든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 역사가 분명히 산이라고 했어요. 산, 높은 산.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레자 목사님을 불러서 이 요한계시록과 선지서 강의,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재림 주님의 진리, 세일의 진리를 밝혀주실 때 실제로 산에서 이 말씀의 해석을 알려주신 게 그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뭐 믿고 안 믿고는 다 자신들이 그 알아 살리지만은 어쨌든 산에서부터 재림 주님의 진리를 밝히신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 일이 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재림 주님을 영접하는 이런 역사까지 이어지는 이런 과정에서는 온통한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역사에서 쓰임받는 그런 길을 가는 과정에서 온통한 사정을 만난 이 말세 야곱들, 말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온통한 사정을 풀어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온통한 사정.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가셨던 길을 보아도 하나같이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귀한 종들이 걸어갔던 그 발걸음들은 사람이 볼 때 정말 온통한 사정이었어요. 야곱도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참 부도덕하게 보이고 또 고얀 놈으로 보이고 자기 장인이며 외삼촌인 그런 사람한테 품삯을 10번이나 사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참 온통한 길을 갔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 또 보면은 목회자들이 야곱에 관한 설교를 할 때 그런 시각으로 많이 설교를 하는 걸 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들으시는가 그걸 보고 전하는 것보다도 그냥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은 야곱이 정말 나쁜 놈처럼 보여요. 진짜 사기꾼처럼 보이고 거짓말이 나는 거짓말장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그런 온통한 길을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경륜과 뜻이 계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민족적인 종교, 율법 종교를 이루시고 또 율법 종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길을 그림자를 먼저 보여주시면서 그 길을 예비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진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 그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야곱이 온통한 사정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곱은 정말 부도덕한 나쁜 사람으로만 성경에서 비춰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는 사람은 아직도 영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은 정말 온통한 사정이었습니다. 온통한 사정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통해서 오늘날 맺어지는 열매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그분들은 다 사람이 볼 때 온통한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10명의 형들한테 팔림을 당했잖아요. 피를 나는 똑같은 아버지의 자식이지만 형제한테 팔림을 받으니 그보다도 온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났습니까? 또 간음자라고 누명이 씌워졌습니다. 간음 안 했었잖아요. 얼마나 또 요셉은 온통함을 당했습니까? 자기를 오히려 지키려고 했는데 거꾸로 반대로 간음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온통한 길을 갔습니까? 요셉이. 이렇듯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조상 노아 할아버지는 물론이거니와 노아 할아버지도 120년 동안에 아무도 알지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당신 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의 비밀을 하나님 앞에 전해 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적적하고 온통한 길을 갔겠습니까? 아무도 안 들어줬잖아요. 그런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결국 그 마지막에 하시는 그 일을 보면은 누가 과연 옳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는 종들이 온통한 길을 걸어가게 하셨지만은 결국에는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 역사를 통해서 딱 하나같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세일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요. 이래자 목사님께서 여느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처럼 요한계시록을 내가 몇 년, 4년간 내가 연구해서 이렇게 계시록 해석을 쓰고 주석을 내놨다. 그러면 욕할 사람, 이단이라고 할 사람 거의 많이 없을 겁니다. 주석책들은 많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박윤선 목사님 주석, 박형룡 목사님 주석 이런 주석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누가 이단이라고 그럽니까? 연구해서 내놓은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거든. 근데 왜 세일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면은 이래자 목사님이 계시록과 선지서 해석을 연구해서 주석을 썼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해석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받았다고 하니까. 머리로 연구했다고 하면은 이렇게 우리 세일교회가 이단 소리를 듣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이 계시록과 선지서 예언의 말씀 종말이 되어질 일이 돼서 하나님께로부터 해석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단 소리를 듣는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얼토당토한 소리로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어느 정도 알잖아요. 우리가 진짜 인터넷에서 우리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다든지 우리가 어떤 그런 행실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모습은 우리가 서로 간에 알고 우리 자신들이 알고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우리하고는 정말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는 그렇게 믿지도 않고 우리는 또 그렇게 살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만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목적, 예수님만을 바로 증거하고자 하는 목적,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인격과 형상을 닮아가고자 하는 목적, 그런 목적을 두고 생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이래자 목사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서 역사할 것을 믿습니까?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소리들입니까? 우리 그렇게 안 믿잖아요. 우리 자신이 알고 서로가 안 알고 하나님이 아셔요. 그런데도 일부 그렇게 말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는 항상 참이 있으면 거짓도 있고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늘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고칼로리 고영양가를 담고 있는 음식물에는 뭐가 잘 생깁니까? 벌레가 잘 생깁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온통한 사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그런 이 온통한 사정을 지는 사람이 신원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욕을 듣고 핍박을 당하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것까지 하나님께 신원해 달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자기가 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서 괜히 남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무슨 뭐가 일이 잘못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시겠어요? 신원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그런 과정을 순종해서 가는 과정에서 온통한 사정을 만나고 억울함을 당하고 또 누명을 쓰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8절 봅니다.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면 소망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여기 27절에서는 이 야곱이 극도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참 저주받은 사람처럼 보일 만큼의 이런 상태이지만은 28절에 이렇게 소망스러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낙심하려고 하니? 왜 그렇게 낙심하니?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이런 하나님, 네가 섬기는 하나님, 네가 신앙하는 하나님, 너희 세일교회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지 않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알지 못하면 두렵습니다. 알지 못하면 낙심합니다. 알지 못하면 괜히 남 원망합니다. 알지 못하면 불평합니다. 알지 못하면 힘이 빠집니다. 그러나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12절에서, 그러니까 이사야 40장 이렇게 쭉 연결돼서 보려면 1절부터 보아야 되는데,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이제 세임을 받는 것에 대한 이런 제목 설교를 하다 보니까 27절부터 이제 보게 되는데, 12절부터 이제 우리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12절에 자, 여기 이사야 40장 1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보면은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야곱의 온통한 사정을 신원해 주시며 세임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여기 이사야 40장 12절 26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12절부터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바로 알라는 거예요. 바로 듣고 바로 알면은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12절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층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으며. 누가 달아보았겠습니까? 세상의 과학자들이 지구의 질량이 얼마만큼, 또 지구의 어떤 무게가 얼마만큼 말을 하고, 또 뭐 바닷물이 어느 정도 몇 리터 정도 체적이 얼마큼 된다, 이렇게 대략 수치를 말하기는 하잖아요. 그러나 누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아신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사람들은 다만 그냥 그렇게 흉내만 내고, 어쩌면 그 과학자들이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지구 속이 정확하게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는 지구의 무게를 달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늘을 지었으며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저 높고 높은 저 우주 하늘, 저 광활한 우주의 넓이, 길이를 누가 과연 계산해낼 수 있겠습니까? 빛의 속도로 가도 수억 년을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저 넓고 넓은 우주를 어떻게 저것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뼘으로 하늘을 재겠습니까? 인간의 기술 과학으로, 인간의 계산으로. 어림도 없는 거죠. 13절에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 이전부터 너는 이렇게, 당신은 뭐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늘도 짓고 땅도 짓고 해와 달과 별도 사람을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지도한 자가 누가 있었느냐? 만약에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 자를 우리가 섬겨야 되겠죠.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존자이신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 세일교에서 섬기는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스스로 계신 분, 자존자, 영원한 때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호와의 신을 지대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됐으며 그를 가르쳤으랴. 14절에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의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의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그러니까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대륙과 모든 이 대양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보실 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방울 정도밖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레바논의 그 푸른 초장에 얼마나 수많은 그런 이 짐승들이 풀어 놓여져서 있었겠습니까? 수십만, 수백만 마리. 그러나 그런 모든 양떼와 소떼를 다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불로 살라서 제사를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 그게 만족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다는 것.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 잡아서 하나님께 불로 살라서 번제로 드린다 한들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17절에 그 다음에 16절 하반절에 그 삼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레바논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나무가 있잖아요. 백향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백향목의 그 레바논 산지는 모든 백향목을 다 베어가지고 하나님의 짐승 잡아 제사 드리는 번제 그 땔감으로 사용해도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시다. 17절에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사람이 뭔가를 일구고 뭔가 규모가 있으면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어하고 뽐내고 싶어 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18절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냐. 궁핍하여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공귀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저 넓고 광활한 저 우주 저 하늘도 하나님은 커튼을 제끼시는 것처럼 그렇게 펴셨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알 천막같이 베푸셨고 집을 짓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도 들지만은 천막 텐트 치는 것은 잠깐이라는 시간 동안에 몇 분이면 텐트 치고 천막 치잖아요. 그리고 저 넓고 광활한 우주도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펼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세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23절에 귀인들을 피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였고 겨우 뿌리였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고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 해리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나님과 비길 만한 존재가 하늘에도 땅에도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 인생이 허탄한 것을 하나님 대신해서 섬긴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진 금수와 버르지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 인생의 폐역함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얼마나 참 인생이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데. (24절에) 23절에 귀인들을 피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였고 겨우 뿌리였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 해리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사람들은 뭔가 일군다고 열심히 세운다고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코끼만 불어버리시면은 모든
것이 다 쓰러져 버리고 불타버리고 없는 것 같이 되어져 버립니다. 인생의 수고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같이 해 주셔야만이 되는 것이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6절에 너희는 눈을 들어,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한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보라는 겁니다.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하늘의 만상, 하늘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저 별 무리들을 말씀을 한 겁니다.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한 은하계 안에는 1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1천억 개. 그런데 그 은하계가 또 1천억 개라고 이렇게 가물가물하게 추정만 하는 겁니다. 한 은하계는 1천억 개의 별이 있다. 그런데 그런 은하계가 또 1천억 개쯤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추정하는 거예요. 그냥 모르면 하나님께 양손 들고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지 뭘 그걸 1천억 개 따지고 1천억 개. 그런 게 교만해서 그럽니다. 모르면 솔직히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요대로 은하계 안에 정확하게 몇 개의 별이 있느냐 하나님이 아시고, 은하계가 몇 개 있는 것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는데, 여기에서 아직은 다 놀릴 일이 아니에요. 그 수요를, 숫자를 일일이 세시기도 하시지만은 각각 그 이름까지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해, 달, 별, 수성, 금성, 화성, 토성, 목성, 명왕성, 천왕성, 이런 불과 우리가 이름을 아는 거 우리가 몇 개나 됩니까? 과학자들, 천문학자들은 훨씬 더 많이 알겠지만 그래봤자 몇 개겠어요? 1만 개가 되겠어요? 1억 개가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의 수치로는 다 말할 수 없고 담을 수 없는 이 하늘의 별의 숫자를 다 숫자를 세시고, 그리고 그 이름까지 하나하나 주셔가지고 부르신다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세일교회에서는 그 이름을 부르시다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런 하나님을 너희가 섬기는데 왜 힘이 빠지고 낙심하고 내 온통한 사정을 풀어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느냐. 28절에 이런 하나님을 너희가 알지 못했느냐. 28절 듣지 못하느냐. 이제 우리가 보고 들었잖아요. 방금 12절로 26절 읽어보았잖아요. 성경이 가장 정확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도 피곤치 않습니다. 사람은 집 한 채 짓고 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하루 종일 힘써 일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 그것도 우리 눈에 보이는 첫째 하늘에 불과합니다.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시고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신 분이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야곱들에게 온통히 하지 마라. 내가 새 힘 줄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렇게 위대하신 조물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야곱은 아무리 딱한 사정과 온통한 사정이 있다 해도 하나님은 책임지고 그들의 원한을 이루어 주시되 당신이 피곤이 없는 것 같이 피곤한 자에게 능력과 새 힘을 주시겠다는 것을 이렇게 27절로 29절에 약속을 하신 겁니다. 30절 우리 합독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차빠지되.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새 힘 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사람이 볼 때 억울하고 온통한 사정을 만난 그런 야곱들이 하나님의 신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온통한 사정을 만났습니까? 형제들한테 팔리고 간음자로 누명을 쓰고,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억울하고 온통한 사정을 만나도 내가 섬기는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심으로 우리 야곱들의, 우리의 나의 온통한 사정을 반드시 풀어주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억울하고 온통한 사정을 만나도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31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얼마만큼 여호와를 앙망해야 될까요? 저 사람은 잘 믿어, 열심히 있어, 기도 참 많이 하는 분이야, 봉사도 잘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리만큼 앙망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리만큼 앙망하는 사람이 되면은 세임이 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장반지 찍어가지고 보증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온통한 환경, 억울하고 누명을 쓸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우리 세일교회가 정말 세상에서는 가장 저주받은 집단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말이 이단입니다. 이단은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갈 테니까 당신들은 지옥에 떨어지라, 이런 저주스러운 표현이 이단이거든요. 달을 이자 끝단자, 나의 끝은 천국 가는데 당신들은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라고 저주하는 말이 이단입니다. 우리가 그런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와서 같이 신앙생활 해보고 우리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을 들어보고 또 서로 간에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는 사람은 그런 말이 다 쏙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와서 보지도 않고 같이 신앙생활도 해보지도 않고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겸손하게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인터넷에서 쓰레기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런 왜곡된 정보와 소리를 듣고서 세일교회가 잘못됐다는 이단이나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있잖아요. 나는 진짜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사야 40장 27절 말씀이 응하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응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 다 아이고 저 교회 정말 훌륭한 교회야, 말씀 잘 전하고 봉사 잘하고 흠잡을 데 없고 나무랄 데 없는 그런 교회야. 그러면 뭐예요? 세상에서 영광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물론 칭찬, 기독교가 잘해서 칭찬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그렇게만 다 된다면 교회가 물론 좋겠지만은 어떻게 이사야 40장 27절 말씀이 응하겠어요?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온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느냐.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야곱들이라면은 억울하고 온통한 사정을 만나고 이단 소리를 듣고 조주의 말을 들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에서 정말 중심으로 감사하면서 그래 온통한 사정을 만나고 억울한 사정을 만날지라도 이럴 때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괜히 사람 원망하지 않고 여호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세임을 주신다고 하셨지. 우리가 힘을 얻고 일어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리만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귀한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세임을 받아서 천만인이 쓰러지는 환난과 재앙의 날에도 세계 민족을 택한 백성들을 살려서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드리고 우리의 몸은 세임받고 변화받아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올라오너라 하실 때에 3일 반 동안 쓰러졌다가 이 몸이 변화돼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신랑 주님으로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